예,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인간이 겪어내야 되는 고통의 가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말 존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삶의 어떤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큰 어떤 숙제를 하나 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만 시선을 계속 보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부분으로 고개를 약간만 돌렸을 때 그 삶이 36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들도 상당히 가벼워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며칠 무슨 일 때문에 폴란드의 자매 성모 수녀회에 있는 수녀님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 2000년도 2월 달에 폴란드를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2월 달에 방문하고 4월 달에 이제 파우사 성녀 유해를 모시러 다시 한번 더 가게 됩니다. 하는데 2월 달에 동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에주베타 수녀님인가 에비주에타 수녀님인가 외국말이라서 좀 헷갈립니다. 그 수녀님이 이제 책임자였어요. 총책임을 맡고 있던 파우스티늄의 총책임자였는데 그분이 참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동유럽에 모여있던 이태리에서도 모여 있었고 또 뭐 근처에 헝가리, 체코 이런 데서 다 오셨던 파우스티늄 하느님 자비의 사도연합회 그 회원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시기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녀님에게 묵주를 제가 하나를 드린 것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묵주인데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가져갔던 분들이 있으니까 앞날을 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묵주를 드리고 왔었는데,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어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수녀님이 아직까지도 그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오늘 저녁 내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요 며칠간이 아니고 참 살아온 시간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잊고 살았던 것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왜 잊혀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뭐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힘든 여정, 십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혼자 지고 가야 될 몫으로만 생각을 하고, 물론 주변에도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 무겁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힘들다. 막 예수님 앞에 징징대기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 가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수녀님의 기도 때문에 폴란드의 자비의 성전에서 나와 또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 공동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할까? 고통 자체죠. 고통이
또 십자가가 참 가벼웠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나도 잊혀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받았던 것들 소홀히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돌아보면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이 힘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굉장히 힘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갔으니까 정말 그래도 지나갔나 보다 했지만 그 지나가는 여정 중에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이렇게 와닿아서 이렇게 큰 어떤 은총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 정말 사람들의 기도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고통 문제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다루면서 이 고통의 경감 문제, 이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녀님, 아마도 그때 그 수녀님에게 부탁을 할 때 이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도 힘들 것 같아.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정말 이 십자가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도와달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묵주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도움들을 받아왔는데 제 혼자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역할들, 기도로 인해서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에 대해서도 참 많은 힘을 또 받게 됩니다. 저렇게 폴란드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수녀님이 계시니까 정말 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과 나누고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곳에 쏟아 넣어야만 된다는 것과도 뭐 일치되겠죠.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낸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받으면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해 주는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내릴 수 있다. 잘 지고 갈 수 있다. 뭐 그 말이 맞겠죠? 벗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내 고통뿐 아니고 이웃의 고통,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에 구원의 가치를 부여하셨다.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앞에도 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표지가 됐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는 구원적 가치를 지니게 됐다. 그래서 그 고통은 이제는 쓸모없고 뭐 정말 외면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고 좌절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악독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가치 자체를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를 치고 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고통의 신비를 들여다보면 우리 구원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에서부터 고통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공생활 중에는 병자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을 직접 나서주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환자를 나서준다는 말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고통을 없애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의 가치 자체를
뭐로 바꿔놓습니까? 고통의 가치 자체를 구원적인 가치로 바꿔놓죠. 그래서 고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적인 가치를 스스로들 많이 느끼도록 나누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병자가 치유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고통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9명 도망가 버렸지만 한 명은 충실하게 가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고통이 없어졌으니 다른 사람들 자기가 고통 안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병 환자의 경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서 주었을 때에 자신을 나서 주었을 때에 그 자비를 입었을 때 그 기쁨, 그 평화로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재창조의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구원적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그 고통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이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을 바꿔주는 것. 또한 여기에 이제 고통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고통으로서 희생으로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을 하고 그것을 봉헌물로 내놓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죠. 이런 자비 모습은 비단 육적인 구원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이면서 육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끊임없이 신비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고통의 가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고통에 순응하게 만들어갑니다. 뭐 질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순응한다는 말은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정말 무거운 방법입니다. 고통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단계로 나누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 그것은 작든 크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인 것을 털어내야 돼요. 이게 비틀어서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선을 해야 된다. 자선으로 자비를 베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억대 부자니까 그 가치건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돈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지 절대로 안 내놔요. 응?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으기도 잘했지만 잘 쓰기도 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이러한 형태로서 자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잘 안 내놔요. 그리고 왜 안 내놓습니까? 순수하지는 못해서 그래요. 순수하지는 못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워하면서 내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그리고 그것을 계산적으로 낸다 한들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것으로서 그냥 내라 그러니까 교목금도 내고 또 주일원금도 내고 그냥 내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 내가 뇌물을 내서 내가 뭘 받는가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순수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변색이 돼버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위 조절을 하죠.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만큼만 주는 거죠.
예수님 무슨 뭐 로또라도 하나 맞춰서 1등이라도 되게 만들면 뭐 성당을 지어주겠습니다. 아니면 뭐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부터 이미 받았음을 기뻐하면서 흔쾌히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순탄하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축복받지 못한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당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살펴봤을 때에 이 고통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또 그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또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선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걸 배우고 실천해야 이것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고통을 막 짜내서 만들어서 봉헌해야 되나? 그거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 길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는 전혀 모르겠어라고 하면 어디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봐라. 묵상하라. 그 신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통의 구원의 가치를 보고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느낌을 이겨내는 거기서 하나의 기쁨의 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쓸데없는 것이야, 필요 없는 것이야. 나는 좀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삶이 왜 이래? 그래서 이 고통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혹은 이 고통만 없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겨내는 데서부터 하나의 기쁨의 셈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은 무조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몽땅 몰아서 그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성적으로 이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여하셨는지를 알아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고통의 가치와 의미 그것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어 나가는 체험을 시켜주는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고통의 가치가 파우스타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큰 기쁨 그것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항상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고통 쓸데없는 것이라는 느낌은 때때로 인간의 고통 속에 매우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는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치를 시키고 또 정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것이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조금만 더 가중이 되어버리면 못 견뎌내죠. 고함을 지르고 고통에 막 쥐어 짜는 소리를 하고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런 쓸데없다라고 하는 쓸모없는 것이야. 이 세상에서 고통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먹고 고통이 좀 없어지라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뭘 합니까?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악인지 그것도 구별 안 하고 마구잡이로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허탈하고 무의식 어떤 무슨 뭐 삶의 의미가 없어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 이게 그냥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인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무기력함.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안 나오고 문 잠그고 저희 부모들도 자기 아들, 자식들 얼굴 본 지가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런데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압니까?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게 밥이 없어지고 빈밥그릇 나와 있는 걸로 겨우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선택한 겁니까? 방 안에서 뭐 하겠어요? 컴퓨터나 오락에 빠져 있겠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허무라고 하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게 악이죠? 악이 주는 것에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버려둘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교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허무주의가 됐든 존재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은 무슨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약물 중독에 빠져버리던 어떤 한쪽에 좋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중독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결국은 뭡니까? 그 현실을 도저히 극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간 거죠. 피해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됩니다. 하느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작은 희생과 고통을 하나님께 합치시키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덧붙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내가 또 참 고통스럽다. 오늘 하루도 겨우 살았어. 뭐 이런 거. 뭐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막 고통스러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그만 좀 거쳤으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뭐 족저 근막염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또 한의원 갔다가 진찰하고 이렇게 왔는데 꽤 오래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강의 이 방송 보면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흔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표시 안 났으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서 계속 발을 움직인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금은 힘들기는 하지만 강의 자체가 사람을 지금 살리는 일인데 이까짓 건 뭐 대수예요 이게.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오늘 서 있을 때에 허리도 좀 안 아프게 해주고 어쨌든 왜냐면 신경이 쓰이면 강의를 못하고 옆으로 정신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총은 사실은 청해요. 청하면서 하기는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고통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아주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어떤 뭐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이 없는 거 아니죠, 그죠? 육적인 부분 아니면 또 정신적인 또 다른 또 고통이 또 있다고 해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한바오리스 교황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대로 우리는 고통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 삶의 구석구석에 묶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요한바오리스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느낌들이에요. 고통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다리가 이리 아픈데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아이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만 이해되어질 것인가 이 느낌들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정말 진통제 먹어가면서 버티지만 하나님 허락하실 때 뭔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느낌에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느낌은 비단 인간 자신을 내적으로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내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아내가. 그러다 보면 내적으로 소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하기 싫죠. 아, 기도는 해서 뭐예요? 들어주지도 않는데. 나 계속 아픈데. 제발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좀, 해. 그래, 그 시기가 있거든요. 어떤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견뎌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또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 뭐 제 말입니다. 이건 표현법이에요. 드려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인내죠. 하나님의 일이 뜻이 실행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한 힘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 아이고, 저는 참 아파서 맨날 부모들이 저렇게 돌봐줘야 되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죠. 흔히 주변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지만 부산에 있던 본당에 제가 구포에 보좌로 있을 때에 이렇게 봉성제를 나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 둘이가 그렇게 평생 누워있는 정말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 소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늘 존경스러워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나라면 저리 못할 거다. 정말 못한다. 갈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참 봉성제 가면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는 어리잖아요. 이제 막 신부 막 떼고 이러니까 그런 표현법도 잘 모르겠고 하긴 했지만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보더라도 짐이 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협력을 받도록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참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느낌들 밀어내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쓸데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병자들을 아시죠? 오랜 병성에 누워있으면 나는 쓸모없어. 난 자식들이 집만 될 뿐이야. 뭐 어떻다 뭐 그런 비참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그 고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에 정말 그걸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자포자기가 되면 안 되도록 위로를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라는 말이에요. 가치에 대해서. 병자들이 없으면 병자들이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결합시켜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대로 지탱 못해요. 그들이 희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들어 줄 때에 이러한 사실들을 이 땅에서 며칠이나 알아듣겠어요.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 자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오늘 알지도 못하고 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는 많다면 혹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면 이 세상의 고통은 계속해서 가겠죠. 계속해서 못 견디는 만큼 힘들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쓸데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설마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 시선 자체도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 환자들의 병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에서 고통의 구원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이 우울한 느낌이 변형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고통의 구원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결합시키라는 이야기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우울한 느낌이 변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케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세를 지고 부담을 주고 있지만 병자는 그 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죠.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고통 중의 인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업의 영적 차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형제자매들의 구원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만,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부어줍니까? 확신을 부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 회칙 27항. 참 대단히 놀랍죠? 그런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환자를 보지 마십시오. 환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고 남이 할 수 없는 봉사를 하고 있다. 병고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오늘도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업, 그리스도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고 또 익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 고통과 희생을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